이 세상에는 예수님을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분께서 어떠한 일을 하셨고 또는 어떤 분이셨으며 참 훌륭한 분이라는 사실을 어느 정도는 굳이 예수를 믿는 신앙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다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에 대해서 얼마나 아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아느냐는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단순한 사실로서의 예수님에 대한 지식만을 가지고 있으면 예수님을 가리켜서 그저 인간이 본받아야 될 위대한 인물,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 정도로 이해하는 것으로 만족할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한 단순한 지식은 소유했을지는 모르나 결코 예수님의 생명력을 맛볼 수 있는 사람이 아니고 결코 구원받은 사람들은 아닙니다. 현대 신학은요, 바로 이러한 패러다임을 벗어날 수 없는 사람들이 소위 자유주의 신학의 미명하에서 예수님을 이해하려고 시도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요, 슐라이어 마허라고 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한낱 인간에 불과한 사람이며 그의 무한한 신의식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로서 볼 수 있다라고 주장합니다. 불트만은요, 아예 신약 성경에 예수님에 대한 증거를 모조리 신화로 치부하고요. 로마의 칼 라이너는요, 신약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지목하지 않는다라고 대놓고 주장합니다. 예수님은 훌륭한 위인 정도, 훌륭한 선생과 신의식을 소유한 대단한 인물 정도, 신의식을 가진 어떤 대표적인 표상 정도로 이해한다면요, 결코 정상적인 신앙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다시 말해 구원받을 만한 지식을 소유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정통교회의 신앙 고백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무엇이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까? 베드로의 고백처럼 주는 그리스도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천지 만물의 주제이시며 우리를 구원한 유일한 주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신앙 고백과 예수님에 대한 올바른 이해 가운데서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제대로 보고 제대로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주어진 본문 시작 부분에 예수님께서는 나인성이라는 곳으로 제자들과 많은 무리들을 이끌고 가셨음을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고요. 나인이라고 하는 것도 오직 누가복음 7장에서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나인이라고 하는 지명에 대해서 여러 가지 설이 있습니다. 나사렛 서쪽에 있는 이스라엘 평야에 있는 작은 마을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열왕기하 4장에서 나오는 수넴과 같은 지역으로 보기도 합니다. 이 나인이라고 하는 이름은요, 히브리어 나임이라는 것에서 와전된 것으로 보는데요. 그 뜻은 즐거운, 유쾌한 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 지역과 그 광경 때문에 이러한 이름을 가지고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 나인성이라고 하는 즐거운, 이 유쾌한 도시에 그 이름의 의미와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역설적인 사건이 오늘 말씀 가운데에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오늘 죽은 자의 장례 행렬이 벌어지고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보면 12절에서 그 죽은 자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나오고 있습니다.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에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이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보면 그 죽은 자는 한 어머니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더하는 것은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잃은 이 어머니의 신부는 과부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과부와 권은요, 사회적인 대표 약자로서 사회적으로 보호해야 할 대상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율법에서 보면요, 항상 고아와 과부를 배려하고 그들을 위한 조항이 있을 정도였습니다. 고아나 과부는 항상 간과되기 쉽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에 대한 특별한 관심을 율법을 통해서 가지고 계셨습니다.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신 우리 하나님께서는 사회의 약자의 대명사인 이들을 사랑하셨고요. 이들이 사회적으로 배려와 보호를 받기 원하셨던 것입니다. 이렇게 사회적인 약자와 배려가 필요한 사람의 대명사인 과부가 본문에 보면 그녀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을 장사 지내기 위해서 죽은 자를 메고 그 성의 사람들이 그녀와 함께 나아오고 있었습니다. 즐겁고 유쾌한 도시의 이름에 걸맞지 않게 가장 슬프고 가장 비극적으로 일어나서는 안 되는 그런 일이 오늘 말씀 가운데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12절만 보아도 아들의 장례 행렬에 나오는 과부의 슬픔은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충분히 슬픈 것이었을 겁니다. 오늘 본문의 과부는요, 이러한 죽음의 슬픔과 고통을 무려 2번이나 당한 사람입니다. 첫째로는 집안의 가장의 남편을 잃었고요. 둘째로는 집안의 대를 이어가게 될 소망,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잃어버린 겁니다. 마치 룻기에서 나오미가 당하였던 고통과 맘먹는 슬픔을 당하고 있습니다. 누가 보아도 이 나인성의 과부는 어느 누구도 위로하지 못할 정도로의 극도의 슬픔에 빠져 있는 것을 우리가 쉽게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소망을 잃은 나오미가 자신을 가리켜서 더 이상 즐거운이란 뜻의 나오미라고 하지 말고 쓰라린 뜻을 가진 마라라고 부르라고 하였듯이 말입니다. 바로 그때에 이 과부와 장래 행렬은 예수님과 만나게 되었습니다. 나인성에 오신 예수님께서 과부와 그 아들의 행렬을 보았습니다. 13절에 보시면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는데요.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표현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바로 주께서라는 표현입니다. 여기서 예수님을 가리켜서 갑자기 누가는요, 이 퀴리오스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교회의 최초의 신앙 고백입니다. 주님이라고 할 때는요, 신적인 통치자, 주권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본래 주님이시지만 이 땅 가운데 오시고 부활하심으로 본격적으로 이러한 칭호로 사용되었습니다. 70인경에서는요,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여호와라고 부르는데 이 여호와라는 이름을 퀴리오스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유대인 풍습에 구약 성경의 하나님의 이름을 직접 부를 수는 없었습니다. 이는 10계명의 제3계명인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라는 것에서 비롯되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을 읽다가도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면 그 이름을 감히 발음하지 않고 다른 방식으로 읽었습니다. 즉 아도나이라고 읽었는데 그 뜻은 나의 주님들이라는 뜻입니다. 그 방식대로 주님이라는 뜻을 가진 퀴리오스라는 헬라어로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을 가리킬 때에 그 표현을 오늘 말씀에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동일한 표현을 지금 예수님을 가리켜서 누가가 의도적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주께서 이 퀴리오스라는 표현을 통하여서 만유의 주지이시며 통치자이시며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으로서의 예수님께서 오늘 이 사건 가운데에 어떤 일을 행하게 되실지 암시적으로 우리 가운데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슬픈 장례 행렬 가운데에 과부를 보셨습니다. 그리고는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과부를 보실 때에 친히 마음의 속을 다 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녀의 마음 깊은 곳에 슬프고 딱한 사정을 다 아실 수밖에 없으셨을 겁니다. 과부를 보시고 예수님께서는 불쌍히 여겨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불쌍히 여기신다는 것을 말할 때에 쓰이는 단어는요, 사실 본래 창자, 내장을 가리키는 단어에서 나온 것입니다. 예수님의 창자에 이르기까지, 예수님의 영혼에 이르기까지 깊은 고통을 주님께서 느끼셨다라는 것입니다. 유대인의 사고방식에 따르면요, 예수님께서는 창자에 이르는 슬픔과 고통을 느끼셨는데 나아가서 예수님의 영혼에 이르는 깊은 슬픔과 고통을 느끼셨다라는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배우자와 외아들의 죽음 앞에서 가장 비참한 상태에 떨어진 이 과부를 보시고는 예수님께서는 깊은 고통과 슬픔을 함께 느끼셨습니다. 예수님의 이러한 슬픔은 목자 없는 양같이 유리하며 고생하고 있는 당신의 백성들을 보실 때에 불쌍히 여김과 동일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모든 마을과 도시를 두루다니시며 가르치시고 복음을 전파하시고 당신의 백성들의 모든 약한 것들을 친히 고쳐주셨습니다. 그리고는 당신의 백성들을 보실 때에 불쌍히 여겨주셨습니다. 우리 주님 되시는 예수님께서는 그분의 백성들을 보실 때에 불쌍히 여겨주셨습니다. 이러한 공식이 그대로 나인성 과부에게도 적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그치지 아니하시고 과부에게 슬퍼하며 흐느껴 울기를 그칠 것을 명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여기서 그친 것이 아닙니다. 단순히 위로하기 위해서 울지 말라라고 명령하신 것도 아닙니다. 우리 주 예수님께서는 그분의 능력을 보여주셨습니다. 14절과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님께서는 과부의 죽은 아들이 놓인 관에 친히 오셔서 손을 대셨습니다. 여기서 이 관, 이 소로스라는 단어를 정확하게 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관이라기보다는요, 죽은 시체를 버려놓은 판이나 상자 정도로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예수께서 죽은 자에게 가까이 오셔서 손을 대는 것은 율법이 말하는 바와는 다른 것입니다. 민수기 19장 11절에 보면요, 사람의 시체를 만진 자는 이래 동안 부정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서 예수님께서는 이 율법을 범하시면서까지
시체를 가까이 하여 손을 대셨을까요? 예수님께서는 단순히 시체에 손을 대셨기에 율법을 범하였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1차원적인 생각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시체에 손을 대신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시체는 다시 예수님께서 살리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시체를 만지신 것에 그친 것이 아니라 다시 그를 살려 놓으셨습니다. 누가복음에서 고백하는 주님 대신 예수님께서는 단순히 율법 교사나 훌륭한 인물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등하시며 무한한 생명의 원천이시며 또한 생명을 주실 수 있는 분이시기에 그분께서는 죽은 자에게 생명을 주심으로 소생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요한복음 11장에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우리 주님 되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과 동등한 신성을 가지신 하나님이시며 무한한 생명의 공급자이시기에 그분에게는 무한한 생명이 있습니다. 그것이 잘 드러나는 사건이 바로 오늘 죽은 자를 살리신 사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친히 예수님께서는 바로 예수님 자신이 생명의 수요자가 되시며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드러내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리심으로 친히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계시해 주셨고요. 나아가서 나인성의 이름의 뜻처럼 나인성 과부가 잃어버린 즐거움과 유쾌함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완전히 단절되었던 과부의 가정의 기업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나오미와 룻의 기업 물을 자가 된 보아스처럼 예수님께서는 친히 자신의 신성을 드러내심으로 과부의 기업을 온전히 회복시켜 주시는 기업 물을 자가 되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통해서 우리가 얻은 귀한 교훈이 무엇입니까? 하나밖에 없는 외동아들을 잃어버려서 아무런 소망도 희망도 없는 가장 비참하고 연약한 존재로 떨어지고 또 떨어진 이 가장 무능력한 존재인 과부는 사실 우리의 자상입니다. 허물과 죄로 죽어 아무런 빛도 소망도 없이 방황하며 유리하는 우리의 자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고 그저 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그저 슬퍼하고 방황할 수밖에 없는 것 뿐이었습니다. 그것이 솔직한 우리의 연약한 모습이었습니다. 왜 우리가 그토록 소망이 없고 비참하고 연약한 존재로 떨어졌습니까? 성경에서는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우리가 이토록 비참한 존재로 떨어진 이유는 바로 죄 때문이었습니다. 우리는 모두 죄인이었고 죄 때문에 영원한 생명이신 하나님과 멀어짐으로 그 관계의 단절이 우리 가운데에 찾아왔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절이 우리를 비참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러한 비참한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 편에서 일방적이면서도 주권적으로 잃어버린 생명과 소망을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잃어버린 기쁨과 유쾌함을 회복할 수 없기에 만유의 통치자이시며 주권자이신 하나님 편에서 친히 이루어 주신 겁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입니다. 그러므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서 일방적으로 이루어 주시는 겁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얻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로 얻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주님께서 능력으로 과부의 아들을 살리시며 잃어버린 기쁨과 유쾌함을 회복시켜 주시는 이유가 과연 무엇일까요? 바로 과부를 불쌍히 여겨주셨기 때문입니다. 또한 과부를 불쌍히 여기신 것 같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심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셨기에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심의 기초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은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우리와 같은 육신을 입고 보내어 주심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스도의 성육신의 동의는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러므로 요한 1서 4장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우리 구원받은 신자들은 하나님 편에서 이루어 주신 구원을 맛본 자들이며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심과 사랑을 경험한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귀하지 않지만 또한 귀하게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덕분입니다. 다시금 소생하게 하는 은혜를 입은 우리 신자들은 모두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그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멸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셨기에
우리는 그 은혜를 받는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된 겁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경험한 우리는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이런 사랑과 은혜를 현재적으로 누리며 살아가야 됩니다.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십자가를 가슴에 끌어안고 그 십자가가 나의 삶이 될 수 있도록 그러한 신자의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불쌍히 여김과 구원을 입은 우리 신자들은 그 사랑이 흘러갈 수 있도록 이웃에게 헌신하기를 마다하지 않아야 됩니다. 우리 가운데 약한 지체들과 우리 가운데 도움이 필요한 자들을 무시하거나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 역시 한때 그러한 존재들이었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그들보다도 먼저 경험한 것 뿐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빚진 자들로서 세상을 그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또한 그러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영광과 찬송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 하나님의 이 은혜를 기억하시고 그 은혜에 부합하는 삶을 살아가심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한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칭송하게 될 수 있는 그러한 복된 그리스도의 삶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